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 우리가 오늘부터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꽤 이제 또 긴 시간 함께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정의 내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이야기가 이렇게 중구난방이가 그래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주제를 사람의 언어로 그냥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왔는데, 한 목회자는 이 서신을 뭐라고 했냐면 바울 신학, 바울이 성경을 14권 썼잖아요. 14권 썼다고 우리는 이제 보는데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근데 바울이 신학 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절반 혹은 절반 이상.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쓴 성경들을 이 가르침들을 이제 모아놓은 바울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의 가르침들의 정수들, 그걸 뽑아놓은 것에 어떻게 보면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 신학의 면류관의 절정이다. 이것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묘사하는 묘사 방법입니다. 또 한 목회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서신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제된, 그러니까 이게 정제된 뭔가 이렇게 뭐라죠? 금의 불순물들을 빼는 그 정제 작업을 거친 그 진수라고 표현해요. 정제된 진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한 개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목회자는, 우리가 이거 이만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 순수한 표현이다, 이런 보통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로마서라는 성경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한 개요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그 틀을 딱 잡아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썼으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지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한 목회자의 얘기만 또 들어오면은 네, 지금 방금 표현했었군요. 네, 이 에베소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가장 높고 고상하며 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한, 뭐 이런 표현들 되게 어렵게 써요. 숭엄한, 이게 위엄 있고 권위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이 막 마음이 웅장을 넘어서서 막 압도되는, 제대로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런 표현들이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의 목회자들이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마치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파노라마라고 하죠. 쭉 훑어보는 거. 우리 카메라 기능에도 옆에 쫙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이렇게 돌려서 보게 하는 기능이 요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를 쭉 살펴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의 개요다라고 설명하는 게 쭉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쭉 살펴본 것 같은 이런 어조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고 그런 이제 편지를 쓰게 한 거죠. 실제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썼다라고 보통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네이버 같은데 좀만 쳐도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AD 67년도 정도에 죽었다고 하는데 AD 뭐 62년도,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그쯤 기록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행이 끝난 뒤에 그때쯤에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이제 보통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그 가르쳤던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봤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던 그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얼마나 높고 위엄 있고 정말 권위가 있는지를 봤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을 쓴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형용사의 형용사, 묘사의 묘사, 막 말이 계속 길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1장에도 그런 표현이 좀 나오고 3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어떻게 결론이 냈냐면은 설명을 하려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때려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딱 중단하고 집어치우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고 경배받아야 될 분임을 그냥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관점으로 읽다 보면은 바울의 이 성경을 쓰는 첫 어떻게 보면 형식이에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편지다 보니까 안부인사를 묻거든요. 그 안부인사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혹은 이제 축복의 말들, 권면의 말들을 꼭 넣거든요. 근데 이것을 절대 그냥 형식이라고 지나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고, 그 가운데 이 바울이 쓰게 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큰 틀들이 그 안에 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 여지없이 이게 사실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배웁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란 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알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신앙에 세워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의 비극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무 교회가 주관적인 데 있다. 주관적, 각자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갈수록 이거 말세가 이럴수록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되죠. 이기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예? 이게 미디어나 수많은 재밌는 것들을 결합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뭘 심어놨냐면 나만 아니면 될 심어놨어요. 예?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심어놓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나로부터 모든 신앙생활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는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이 태도를 견지하고 이 태도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들, 바울이 설명한 게 로마서 같은 데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물의 이치들을 설명하면서 설명하죠. 만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욥기서도 그런 걸 욥기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도 있었냐? 내가 하늘에 우박 창고를 만들 때도 있었어? 하늘에 내가 이 자연 생태계 구조할 이걸 내가 이룰 때 너가 그거 있었냐? 내가 그리고 설명한들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런 표현들의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우선 이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봐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인사예요.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날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된 것, 내가 사도 된 것은 나는 이건 하나님 때문이었어 라는 태도를 항상 편지마다 가르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도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배울 때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드리는 원리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두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는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방법을 동일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지식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이 여러 용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주제들,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탕에 깔아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거의 인사법이 고정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말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표현들을 신앙을 올바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는 걸까를 찾아보면 한결같이 말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퓨리턴들, 청교도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고자 했던 청교도 아닌 인물들도 믿음 생활, 그러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을 너무 강조해요.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교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이 가르침, 이 고백 가운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에서는 더욱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을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더욱더 올바르게 배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다 가르침들이 주어지는데 에베소서에서는 특히나 하늘의 관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새겨두면서 이제 본문 이제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바울은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요, 앞으로 가르칠 사도 바울, 앞으로 말할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요, 이 내용을 정의 내리고 가지 않으면 올바로 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정의 내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언급하면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바울이 정의 내리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이 구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방금 말했지만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가요. 성도들.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들이죠. 이 단어 자체가 구별된 자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택하셔서 지금 교회 하나님 안으로 계속 부르고 계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이 구별됨이 가장 큰 표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가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가장 쉬기 좋은 이 쉬는 날, 세상에서는 가장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이날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명 때문에 복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 말씀 따라서 교회에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표징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성도의 가장 큰 표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아인 것을 발견한 자들, 그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이 내면 외적인 표정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이게 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은 이게 너무 무너져가지고 윤리적인 것들이 막 무너져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이제 무너져 있지만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면 최소한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다니면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런 표징적인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 게 사실 이런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모습을 갖는 것이 성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성도는 정결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별됐다라는 건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정결함을 받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계속 이사라는 성경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정결함이란 것을 내 안엔 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따라서 닮고자 계속 우리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내적인 정결함 때문에 이 외적인 모습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내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정하신 길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여러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결함을 죄와 싸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추구하고 그게 성도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두 가지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됐는데 세상은 뭐가 목적이에요? 각자가 정한 꿈, 혹은 그 뭐라고 하죠? 목표 이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합니까? 내가 1억을 모으기 목적을 딱 정하면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삶의 모습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건진받은 성도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 어떤 이 세상의 것들 중에 하나를 꽂아놓고 가던 그 삶에서 딱 건진받아가지고 딱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목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신비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와 싸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 걸어가는 일련의 이 모든 이 모습들 이것들이 나타난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모습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두 번째 용어로 나오는데 신실한 자들이란 표현이 먼저 나와요. 우리 본문에서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먼저 나오는데요. 원어에 따르면요.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번역이 살짝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보통 많이 돼요. 우리 제일 직접적으로 잘 번역된 게 우리 도마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믿는 자가 이게 지금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된다. 믿는 자라는 것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성도들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표현도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건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구별된 자들이 정말 믿을 만한 자들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원어적 이 성경적 의미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너희는 믿는 자다. 믿는 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성도는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예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것을 믿고 그의 성육신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정녀 찬생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 성경에 나타내셨다 말하는 그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너희 믿는 자들 같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든요. 성도 곧 믿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구분짓지 않으면 교회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두 번째 의미인 이 단어 자체의 또 다른 의미인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건 우리 힘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선물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가 아닙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믿어지게 됐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뭐 하냐면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변화시켜요.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 세 가지 연관성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믿을 만한 자들이야 라고 평가받는 자들이었어요. 누구는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마지막에 좀 보게 되겠지만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2명으로 시작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전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12명이 믿는 자가 됐을 때요, 12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들을 더욱더 복음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는 자들, 우리의 형벌을, 우리 죄악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돼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 삶에도 이뤄질 것이라는 것. 난 연약해서 안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데, 성취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방금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이 세 번째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하나 구분을 짓는 게,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믿는 것과 성도됨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으면서 그 안에 거하는 신비죠.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되게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대상인데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와 함께 있다는 거죠.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어떤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죽는 것에서 안 끝이고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끝이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표현을 에베소 2장에서는요, 원래 이제 1장에 쭉 놀라운 신비를 인사 가운데 쭉 말하고 나서 2장 말씀에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바울이 설명해요.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안에 있다라는 단어가 이제 2절 3절이 나타나는데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1장 1절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여기서도 2절에서 두 번 쓰이고 3절에서 두 번 쓰이는데요. 어디서 안에 있다는 단어가 나오냐면 그 가운데서가 안에 있다는 단어입니다. n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는 가운데서라고 이제 의역한 건데, 너희는 그 안에 행했다. 어디 안에 있냐? 세상 풍조 안에 있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요, 지금 밑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이 가운데서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 있냐면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여기도 그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시선 갖고 살고 있었어요.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 속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쓰이는 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따라가 이제 이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욕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1장에서 그 설명을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 가르침을 주느냐? 우리가 더욱더 먼저 믿은 자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의 근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1장을 마무리할 때요, 기도하면서, 다 기도의 어조인데 마무리 기도에 이 두 가지 문장이 나와요. 바울이 구하는 기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모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라고 구하는데, 그게 17, 18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해서, 지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있길 원한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요. 이 성경을 써내려간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열어갈 때 바울이 먼저 구분짓는 이 구분을 정확히 우리 삶 가운데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들이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되고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죄와 싸움이 더욱더 있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뭐가 됩니까? 우리 가운데 구별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가치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다. 이 세상의 겉들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분명히 기뻐해야 될 때도 고민 가운데 있고 슬퍼해야 될 때도 기쁨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나타내야 될 자들입니다.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서론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이 에베소란 거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를 제2차 선교 여행 때 거치게 돼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건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 때 한번 들려서 2년 정도 거기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엄청 힘든 일이 발생해요. 왜 힘든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에베소란 지역은요 신전들이 엄청 많은 곳이었어요. 아데미, 여기 성경에서 아데미 신전이라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전이 많은 것을 그치지 않고 신전이 많다 보니까 은신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파는 이 사업으로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막 사역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쫓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사도행전 말씀이 이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말씀 우선 8절 9절부터 볼게요. 19장 8절 9절.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갔더니 너무 이방 신상이 많은 거예요. 이방 우상 숭배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란 걸 말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했던 건 뭐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구분지어서 계속 뭐였냐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10절 말씀 보면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에베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장사라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어떤 소동이냐? 24절입니다. 시작. 네, 적지 않은 이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지금 그의 위험,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질까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6절. 왜 그랬냐? 왜 위험이 떨어지냐? 왜 무시당했냐? 26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 다 신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바울은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처음에는 다 무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능력을 나타내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벌이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뭐였냐면 야 우리 아데미가 무시당하고 있어. 우리의 신 아데미가 무시당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겼더니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이 바울을 죽이고자 막 몰려다닙니다. 바울을 죽이고 핍박하고자. 우리 29절 말씀 바울에게 갑니다. 29절 말씀 시작. 네,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에베소 가운데는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가지고 다른데 이제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지역을 선교하게 돼요. 선교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에베소 교회에 여러 정황상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마음이 이제 너무 신경 쓰여서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자라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쓰여서 이제 장로들을 청해요. 나는 못 들어가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생긴 거죠.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데 이게 오늘 본문 1장 1절과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나오는 게 20장에 가서 나타나요. 20장 가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1장 1절의 삶을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난 예수 안에서 말씀만 따라서 그 가운데 구별됨을 갖는 것을 살아냈다. 구별되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핍박과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pit박과 박해 받은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쭉 말해요. 쭉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제 못 들어간다예요. 죽은 것도 각오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28절 말씀에 그 감독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넘기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28절 아니라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32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마무리입니다. 32절 시작.
네, 지금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 지금 믿는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은혜가 계속 있게 한다를 원하는데 어떻게 부탁하냐면요. 지금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냐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알지 않냐? 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담대히 할 수 있어요? 19장에서 봤듯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은혜를 이미 받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 이걸 받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욱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더욱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